한번 따라 하실까요? 풍성케 하시는 예수님. 아멘.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하는데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신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풍성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마귀가 사람들에게 오는 목적도 말씀해 주셨어요. 마귀가 사람들에게 오는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 우리에게 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도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것도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그래. 그러나 풍성한 삶은 모두가 다 풍성한 삶이 아니에요. 개인적인 믿음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직도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개인차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저도 그렇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도 풍성하고, 감사도 풍성하고, 은혜도 풍성하고, 사랑도 풍성하고, 돈도 풍성하고, 할렐루야, 머리숱도 풍성하고. 머리가 요즘 아직도 자라나는 중이라 풍성해졌으면 좋겠더라. 이렇게 우리의 삶이 모든 삶의 부분에 풍성한 삶으로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얼마만큼 풍성하게 해주신다고 그랬느냐? 누가복음 6장 38장을 보니까는요, 흔들고 누르고 넘치도록 안겨준다고 말씀해 주시고, 눌렀어요, 흔들었어요, 거기다가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흔들고 쓰리고 의 피박이 아니라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풍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냥 풍성해지는 게 아니더라.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비결들을 여러 곳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은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따라 하십니다. 과거의 일들을 잊어버리자. 과거의 일들을 잊어버려야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풍성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할렐루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래.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래.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리니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 펼쳐질 것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전제 조건으로 뭐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너희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려야 앞으로 지금까지 너희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디 범주에서 생각하느냐 하면은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했던 하나님만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경험한 것보다, 내가 체험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다. 행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고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고 새 일을 행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냐?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거기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경험했던 것으로 제한해버린다 이 말이죠. 더 큰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데, 더 큰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전에 너희가 경험하고 체험했던 하나님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려야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새롭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내가 나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이제 오늘 본문 다음 장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참 나사로의 가정은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가정이었어요. 오면서 가면서 들렸던 가정이고, 그리고 또 참 예수님께서 편하게 쉬셨던 집이 나사로의 집이었습니다. 근데 그 나사로가 병든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예수님, 제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오셔서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 내 사랑하는 나사로가 아프다니 내가 고쳐주마, 간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바로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머무르신 겁니다. 근데 이틀 머무는 사이에 그만 나사로가 병들어 죽은 거였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틀을 유하시다가 나사로가 죽은 것을 영적으로 아신 거죠. 이제 나사로의 집에 가야 되겠다.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거기서 잠들었다는 것은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나사로의 집에 갔어요. 벌써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냄새가 나요. 그때 마르다가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